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주님의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참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그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우리를 다시금 소생케 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읽는 글자가 아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는 귀한 믿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풍성한 은혜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7월 20일 토요일자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23편, 그리고 예레미야 12장의 말씀, 그리고 신약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구약의 819쪽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우리 계속 읽으시는 대로 우리 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예레미야 12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의 1070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실 때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는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신약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12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함께 읽은 예레미야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신정론에 관한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정론이란 여러 번 그렇게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렸는데 신정론은 세상에 있는 악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관련해서 어떻게 설명할지를 말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신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왜 악인들은 잘 되고 우리가 살아갈 때 볼 때 악인들은 잘 되고 왜 의인들은 고통받는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설명이 바로 신정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정론을 다른 말로 신의론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그게 신정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신의론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정론에 관련된 말씀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로 욥기서 왜 욥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 하나님이 복 내려주신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그에 대한 설명이 이제 욥기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게 유명한 말씀이 아삽의 시편인 74편 시편 73편의 말씀이 이 신정론에 관한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오늘 말씀에서 악인이 잘됨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말씀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왜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하고 반역한 자들이 평안하고 잘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바로 직전에 앞에 나오는 11장 끝부분의 말씀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11장 18절에서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 아나도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멸망이 이 유다 땅에 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자 자신의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과 힘든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이렇게 잘 되냐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고난받는데 이 하나님께 책망받아야 될 사람들이 평안하고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생기니 예레미야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1절 중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의로우시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악인이 잘 되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가 지금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겪으니까 예레미야에게 의심이 들고 신앙이 지금 흔들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결국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고난이 닥치면 결국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족한 존재, 연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에 존경받는 3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왕으로는 다윗이고 지도자로는 모세이고, 모세는 거의 구약에서는 예수님과 같은 구원자, 그렇게 칭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로는 엘리야를 이야기하는데 그 엘리야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위대한 선지자였고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는 부족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엘리야의 별명이 뭡니까?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불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가 갈멜산의 그 대단한 대결, 그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함으로 불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갈멜산에서 우상 선지자들과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여 그들을 죽이는 대단한 모습을 보였던 그 선지자가 그 기적 이후에 바로 직후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위협을 하니까 낙심하고 지쳐서 하나님께,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고, 내 생명을 걷어가 달라라고 그 위대했던 모습, 바로 직전에, 그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바로 직전에 그 위대한 모습을 보였던 엘리야가 그 작은 위협에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실 것인데 그 지켜줌을 결국 경험하고 그렇게 체험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낙심하고 실망해서 하나님께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힘들고 어려움이 닥치면 얼마든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나약한 그러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동일하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한 명의 사람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라고, 이런 작은 일에 지치지 말고 힘을 내라고 그렇게 격려하며 그를 위로하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며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편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내가 보행자와 그 달리는 그 쉬운 것도 피곤하다라고 말하면은 더 큰 일, 더 하나님의 더 어렵고 힘든 일, 그 말과 경주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에 네가 어찌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 힘을 내라고 그렇게 격려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악의 위협에 실패하고 흔들려 넘어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이게 당연하다고, 너희들이 이 땅에 고통받는 게 당연하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결국 부족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이러한 말씀들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에 우리에게 그러한 위로의 말씀으로 이 예레미야를 위로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4절 말씀, 바로 13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그렇게 불평하는 그 불의하다라는 그 악한 이들을 내가 뽑아버리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은 선한 것들이 약하고 악한 사람들이 힘이 세고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함께 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괴롭게 하는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들 내가 뽑아버리고 그들을 심판하고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앞에 시편 23편에서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 행복하고 다 즐겁고 네가 항상 하나님의 평안만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23편에서도 보시면 1절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함. 그런데 정말 그러한 삶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쭉 말씀하시다가 4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인간의 삶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그런 힘들고 어려움들, 원수들이 내 목전에서 잘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에 하나님의 선한 주님의 신앙인 이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마지막 6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고.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반드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힘듦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항상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 때도 있고 예레미야와 같이 선한 하나님의 일꾼이어도 힘들고 고난과 또한 불평과 어떤 불의한 모습들도 분명히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길, 우리의 구원의 길로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언제까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 믿음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시편 73편에 레위인이었던 아삽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악인이 잘 되고 그렇게 그들이 평생 평온함을 죽어서도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만 결국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은혜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찾을까요? 바로 그 말씀, 우리 시편 73편의 말씀, 구약의 855쪽에 있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그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73편도 바로 오늘 예레미야 22장과 같이 신정론에 관해 왜 의인이 힘들고 악인들이 잘 되는가. 그런데 그것에 대한 마지막 결론의 답을 이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꾼 아삽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의지할 분도 하나님이시며 내 반석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의 분깃, 나의 재산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기업 소유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라고. 나의 재산이고 나의 영원한 그런 기업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복으로 우리를 그렇게 삼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우리가 어떠한 힘든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 하나님의 복으로 날마다 체험받고 그렇게 갚아지는 그런 은혜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영원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고 날마다 그 은혜로 채워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을 언제까지나 믿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날마다 새벽 제단을 쌓고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예배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들 속에 가정과 또한 직장과 또한 우리의 자녀의 문제로 날마다 걱정하고 또한 신음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해 주시듯 오늘의 고민과 오늘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서 세상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고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믿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혹여 가정의 문제,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주님, 자녀의 문제 또는 가정의 그런 물질과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운 문제,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이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의 제목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여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육체의 고통, 몸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먼저 찾아가 주시고 주님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교우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의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만나 매출하기로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주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아닌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 나의 삶과 나의 모든 평생과 또한 우리의 영혼 모든 것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필리핀 땅에서 선교한 이상주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외롭고 힘든 그 타지의 생활 속에 주님 힘이 되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사역자 이상주 선교사님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가 그 땅을 섬기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소홀히 하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 또한 기도의 선교사로 함께 후원하며 기도하며 위로하는 선교사로 함께 섬겨 그 땅을 하나님의 믿음의 땅으로 바르게 세워가는 주님의 빛과 소금된 주님의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 우리의 어려움들을 주님의 은혜로 이겨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교우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 풍성히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